로 12절에 있는 말씀, 우리 한 절씩 서로 교독해 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아멘. 우리 서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옆 사람 보고 하나님의 은혜가 당신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당신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한 번 더 하나님이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에게 복 주시길 원합니다. 아멘. 한 주간 동안 제 마음속에 자꾸 맴도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목회는 뭘까? 목회 성공은 뭘까? 였습니다. 교회를 부흥시키는 것이 목회를 잘한 걸까? 유명한 목사가 되어서 이름이 알려지게 되면 목회가 성공한 걸까? 목회하면서 집도 사고 땅도 사고 국내로 여행 다니는 것, 이게 목회 성공의 결과일까? 여러 가지 생각들을 좀 해봤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목회가 뭔지, 목회 성공이 뭔지에 대한 답을 주셨습니다. 사도행전 3장 26절 말씀으로 답을 주셨는데요, 거기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종을 세워 복 주시려고 너희에게 먼저 보내사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종을 세워서 너희에게 복 주시려고 하나님이 종을 세웠더라는 것입니다. 목회는 성도들 복받게 하는 거구나. 하나님이 또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여러분은 교회를 다니면서 복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를 다니면서 시험 들면 안 됩니다. 교회 다니는 것이 무거운 짐이 돼서는 안 됩니다. 교회는 짐을 내려놓는 것이고 쉼과 평안을 얻는 곳인 줄로 믿습니다. 목사는요, 성도들에게 복을 받도록 진리의 말씀을 가르치고 전해야겠죠. 그럼 어떤 말씀을 가르쳐야 되냐면, 다시 사도행전 3장 2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종을 세워 복 주시려고 너희에게 먼저 보내사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느니라. 그 말씀이 있어요. 돌이키게 하는 것, 세상을 향한 발걸음을 하나님께로 향하도록 돌이키게 만드는 것, 악함을 버리게 만드는 것, 세상의 가치, 성공, 정욕을 쫓아가는 욕망, 이 육체의 사람을 버리고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을 따라 살아가는 삶, 달리 말하면 육체의 정욕을 버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영의 사람 되라고 가르치는 것이 목사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진짜요. 그래서 신명기 33장 29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행복한 사람이로다. 왜요?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하나님의 구원을 너처럼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붙들고 계시니 우리는 행복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늘의 복, 땅의 복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합시다. 당신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당신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아멘, 아멘.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 팔복의 은혜 두 번째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팔복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우리가 하나님이나 이웃에 대한 태도, 자세를 말해주고 있다고 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살 수 없노라 고백하는 자에게 천국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애통하는 자, 하나님은요 모든 슬픔을 당하는 자 함께 하시며 위로하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온유한 자, 맞습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자, 그에게 땅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하나님에 대해서 목마름이나 간절함이나 사모함을 가진 자에게 주님으로 인한 만족함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그 팔복의 은혜 그 다섯 번째부터 말씀을 살펴볼 건데요, 우리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아멘. 여러분,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이 있더랍니다. 정말 여러분이 복 있는 사람이 된다면 긍휼히 여길 줄 알아야 됩니다. 처음에 나오는 긍휼 있잖아요. 긍휼히 여기는 자, 이것은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하는 행동입니다. 그럴 때 나중에 나오는 긍휼은 뭐냐면 하나님이 내게 하시는 행동입니다. 내가 남을 긍휼히 여길 때 하나님도 나를 긍휼히 여겨주신다는 겁니다. 주기도문에도 나오잖아요.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가 먼저 용서를 해야 하나님도 우리를 용서해 주시겠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 용서받기 원하신다면 용서할 줄 알아야 됩니다. 알아야 돼요. 그런데 실상은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우리를 먼저 용서해 주셨습니다. 언제요? 우리가 연약할 때, 죄인 되었을 때, 원수처럼 살아갈 때에 아무 조건 없이, 아무런 대가 없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 대신 죄를 지고 십자가에 죽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신 예수님의 희생은 그 가치가 얼마나 될까요?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23절 그 이후에 예수님이 비유로 설명한 게 있습니다. 어떤 임금에게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 소유를 팔아서 갚아라, 모든 소유 내 자녀들도 팔아서 갚아라, 이렇게 엄포를 놓으니까 이 사람이 제발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조금 더 기다려 주십시오, 꼭 갚겠습니다, 이렇게 애원하면서 비는 모습이 얼마나 처량하고 불쌍해 보였던지, 글쎄 그 임금이 모든 빚을 탕감해 줍니다. 탕감해 줘요. 그리고 이제 이 사람이 탕감받고 모든 빚을 청산받고 가는 길에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발견합니다. 한 데나리온이 하루 품삯입니다. 일당이 10만 원이라면 100데나리온은 1000만 원입니다. 1000만 원? 큰 돈이죠. 큰 돈입니다.
그런데요, 한 달란트가 6천 데나리온입니다. 그러면 6억이라는 소리입니다. 한 달란트가 6억이면 1만 달란트라고 하면 6조가 됩니다. 6조. 6조를 탕감받은 사람이 지금 자기한테 1,000만 빚진 사람을 만났더라는 겁니다. 이 금액은 우리에게 현실적이지 않습니다. 현실적인 금액으로 얘기해 볼게요. 6천만 원 빚이 있는데 개인 회생해가지고 이거 싹 다 없어졌어요. 한순간에 6천만 원 빚이 없어졌다고요. 그리고 기쁜 마음으로 나가는 길에 자기한테 10,000원 빚진 자를 만났어요. 지금 6천만 원 탕감받았다고요. 근데 가는 길에 10,000원, 지난번에 뭐 시장에서 뭐 산다고 10,000원 빌려준 사람 만났어요. 그러면 여러분, 그 10,000원 딱 생각났어요.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돈 갚아, 10,000원 내놔, 그러실 거예요? 지금 6천만 원 받았는데 이거 해결됐는데 10,000원까지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냥 말도 꺼내지도 않아요. 그냥 잘 지냈어, 혹시 10,000원이라도 꺼내면 아이고 그 돈도 아닌 것 같고 그냥 없는 걸로 쳐, 이렇게 지나갈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런데 이 1만 달란트 탕감 받은 사람이 가는 길에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만나서 돈 갚으래요. 돈 갚으래요. 이 사람도 사장합니다. 지금 돈이 없어서 그래. 그러니까 이 사람이 안 되겠네, 경찰서에 끌고 가버린 거예요. 고소해버린 거예요. 고발해버렸어요. 감옥에 쳐넣어버렸어요. 이런 무자비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자기는 너무너무 큰 거를 용서받았는데 그 조그마한 거를 용서하지 못한 이 사람이 바로 우리일 수 있더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요, 엄청나게 큰 죄, 많은 죄를 다 용서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내게 조그만한 상처, 아픔, 이거 안겨준 사람 용서하지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것은요, 오늘 이 1만 달란트의 비유를 보면 당연한 겁니다. 마땅히 해야 할 행동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긍휼의 뜻이 뭐냐면 불쌍히 여기는 마음, 상대방을 그냥 그대로 받아주는 마음, 다정하게 사랑해주는 마음이 긍휼입니다. 오늘 우리가요, 그 사람이 왜 저렇게 행동할까? 왜 저렇게 반응할까? 왜 저렇게 말을 할까? 그렇게 여러분 연구하고 분석하지 말고요,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주는 것, 그게 긍휼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먼저 이 큰 긍휼을 받았잖아요.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내 곁에 있는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긍휼히 여기는 사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6번째로는요, 여기 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을 볼 것이며. 아멘.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더래요. 어떤 복이 있어요? 하나님을 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삶 속에서 하나님을 보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임하길 원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뭘 해야 되냐면 마음을 청결하게 해야 됩니다. 마음을 청결하게 한다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청결이라고 하는 것은 정직하면 됩니다. 청결이라고 하는 것은요, 진실하면 되더라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한 성도님이 있습니다. 남편의 빚 문제로 인하여서 부부 사이가 불화가 일어났습니다. 갈등이 있었어요. 다툼이 잦아집니다. 그러다가 서로에게 하지 말아야 될 말들을, 거친 말들, 상처 주는 말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별거하게 되었고요, 서로는 이혼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이제 이혼할 날짜를 두고 있는데 아이들이 코로나에 걸렸어요. 그래서 그게 이제 조금 미뤄지기 시작했습니다. 별거 중인데. 근데 또 그런 중에 보이스피싱을 당했습니다. 가진 것도 얼마 없는데 그것도 보이스피싱 당했어요. 그리고 자기마저 코로나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집에 이렇게 있는데 예전에 겪었던 우울증이 다시금 재발이 됐습니다. 왜 어려움이 이렇게 겹겹이 찾아오는지 모르겠어요. 숨 쉴 틈도 없이 막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또 상담도 했는데, 그러면서 이 성도님이 생각을 합니다. 야, 이게 도대체 뭘까? 도대체 왜 이렇게 되었을까?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이분의 마음을 만져주셨습니다. 만져주시니까 깨달아지는 게 있어요. 이 모든 것이 남편의 허물 때문인 줄 알았더니 자기 고집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분이 남편에게 죽어도 하지 않는 말이 있었어요. 미안하다. 이 미안하다는 말을 한 번도 한 적이 없대요. 이게 자존심인지 어쩐지 모르겠지만 그 미안하다는 말을 한 번도 한 적이 없는데 하나님이 이분의 마음을 만져주시니까 남편에게 그랬대요. 미안하다라고 그랬대요. 미안하다. 그때 반응이, 놀라운 반응이 일어났어요. 그 남편이 나는 당신과 이혼하는 걸 원하지 않았어. 나는 당신이 이 말하기를 기다렸어. 하나님께서 푸니까 상상 외의 방법으로 풀어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과의 관계가 회복이 됐어요. 자녀들도 적지 않은 상처를 받았는데 자녀들한테 미안하다고 하면서 이 자녀들과의 관계가 회복됐어요. 그래서 그 가정이 회복이 돼서 이혼이라는 것은 남 얘기가 돼버렸어. 이제는 같이 살아요. 이 가정에는 코로나가 축복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마음이 청결한 게 뭡니까? 하나님 앞에 자기 마음을 진실되게 정직하게 내려놓는 거예요. 하나님, 나 아파요. 하나님, 나 힘들어요. 하나님, 왜 이럴까요? 하나님, 도대체 왜 내 삶이 이렇게 되었을까요? 하나님, 나는 정말 너무너무 괴롭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전에는 하나님 앞에도 막 고집 세우면서 내가 다 할 거예요. 나 할 수 있을 거예요. 이랬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저는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이런 마음이 청결한 마음이에요.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진실되게 내려놓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을 볼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래서 7번째는요, 여기 9절 한번 볼까요? 9절 읽어보겠습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아멘, 아멘. 화평하게 하는 사람, 그렇죠. 그런 사람 뭐라고 일컬음 받아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라고 일컬음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점령하시면요, 우리는 화평의 사람이 될 수밖에 없어요. 고린도후서 5장 18절에 보면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구원받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직분을 줬대요. 어떤 직분이요? 화목하게 하는 직분. 오늘 이것은 우리가 감당해야 될 일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 한 구절 찾아볼까요? 히브리서 12장 14절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 히브리서 12장 1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에 있는 말씀, 367쪽에 있습니다. 367쪽.
히브리서 12장 14절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아멘. 이게 있어야 주님을 본대요. 주님을 본대요. 어떤 거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라. 내가 좋아하는 사람과 화평하라 하면 좋잖아요. 왜 성경은 이렇게 우리를 힘들게 해요? 모든 사람이래요. 거기에는 내가 뵈기 싫은 사람도 있고 나랑 성격도 안 맞은 사람도 있고 여러 사람이 있는데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래요. 학교에서, 직장에서, 가정에서도 그냥 만나기만 하면 부딪힐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화목하라는 것이 우리에게 주신 직분이라는 겁니다. 이게 없이는, 화평함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주님을 보기를 원한다면 화평의 사람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소 3마리가 있습니다. 얼룩소, 검은소, 붉은소 항상 같이 다녔습니다. 그런데 사자가요 이 소들을 잡아먹고 싶었습니다. 기회를 엿보고 있는데 이 소들한테 덤벼들잖아요. 그러면 3마리가 힘을 합쳐가지고 사자를 막 공격하니까 사자가 도망쳐야 다녔습니다. 그래서 이 소 3마리를 함부로 건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어느 날 딱 보니까 이 얼룩소가 떨어져 있었어요. 그래서 사자가 꾀를 냅니다. 야, 니들 3마리 중에 가장 힘센 소는 붉은 소라고 내가 걔가 하는 말 들었어. 지가 힘 가장 세대. 붉은 소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이 얼룩소가 그 말을 듣곤 기분이 안 좋았습니다. 이제까지 셋이 똑같이 힘을 다해서 적과 대항해서 싸웠고 무슨 일을 만나면 서로 도왔는데 붉은 소가 지가 힘 제일 세다고 하니까 건방지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얼룩소에게 거짓말을 한 이 사자가요 이번에는 붉은 소, 검은 소에게 찾아갔어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야야, 니들 셋 중에서 얼룩소가 제일 힘이 세다고 얼룩소가 한 말 나 들었는데 니들도 알고 있어?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2마리 소가, 붉은 소하고 검은 소가 기분이 상당히 나빴어요. 그중에 이 붉은 소가 화가 머리 끝까지 났어요. 그래가지고 따지러 갔어요. 얼룩소한테. 야, 네가 힘세다고? 얼룩소도 들은 말이 있잖아요. 아니, 네가 더 힘세다며. 둘이 싸우기 시작했어요. 뿔이 빠지도록 힘써 싸웠어요. 그리고 서로 갈라졌어요. 그 뒤로는요 이 3마리 소가 한꺼번에 다니지 않고 따로따로 다녀요. 그때 이 사자가 한 마리씩 잡아먹기 시작했어요. 이런 얘기. 뭐 그럴 수 있겠다라고 하지만요 여러분, 우리가요 누구와 다투고 싸우고 화를 내면 제일 좋아하는 놈이 있어요. 그 놈이 마귀라는 놈이에요. 마귀라는 놈. 어떻게 하든지 우리 안에 분을 내게 하고 화를 내게 해서 우리의 믿음을 싹 다 훔쳐가 버려요. 그리고 이제 믿음 없는 삶을 살면서 제 가운데 허덕이다가 결국 멸망의 길로 떨어뜨리길 원하는 게 마귀의 수작입니다. 그래서요 에베소서 4장 26절로 27절에 보면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여러분, 마귀에게 틈 주는 게 뭐예요? 분내고 싸우는 겁니다. 근데 그 분을 그날 풀지도 않고 다음 날까지, 그 다음 날까지, 어떤 사람은 한 달을, 어떤 사람은 1년을, 어떤 사람은 10년을 이 가슴에 품고 살아가는 것, 마귀에게 틈 주는 거예요. 틈 주는 겁니다. 목회자라고 해서
이게 없겠어요? 있습니다. 어릴 적 받았던 그 상처, 그 아픔을 이게 치유되지 않으니까 10년이 20년이 지나도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훅 나와가지고 관계를 더 악화시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물론 화낼 수 있어요. 분낼 수 있습니다. 대신 품지는 마세요. 그걸 하루 넘기질 마세요. 풀 수 있는 사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화평의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고요, 하나님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런 사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8번째가 있습니다. 우리 다시 마태복음 5장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아멘.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의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죠. 복음이신 예수님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요, 예수님을 위해서 제대로만 살면요, 세상이 우리에게 대하는 태도는 박해를 하고 핍박을 하는 것입니다. 왜냐?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 주님께 속한 자인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9절에 보면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는지라.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주님 것이니까 미워하더라는 것입니다. 자기 것이면요, 세상이 마귀가요 사랑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만히 있어도 죄짓고 가만히 있어도 그 지옥으로 갈 것 같으면요, 마귀는 우리를 건드리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꾸 기도하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기 시작하고 그 말씀대로 그래,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라고 그랬지. 전에는 미워하는 사람도 있고 싸우고자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오히려 그를 긍휼히 여겨서 그래요, 힘내세요, 전혀 다른 말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마귀가 가만히 있지 않아요. 요 큰일 났네, 이러다가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히 다 사로잡히겠네, 그러면서 공격하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핍박하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야, 너 너무 교회 다니면서 잘난 척하는 거 아니야? 너무 그러지 마.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면서 우리에게 상처를 줄 수 있습니다. 그런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모든 것을 당연하게 여기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이 예수님을 미워해서 십자가에 죽게 만들었잖아요. 마귀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도록 만들었더라면 그 예수 믿는 우리를 가만두겠어요? 가만두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핍박이나 박해를 하다가 안 되면 이제는 유혹하기도 하고요, 우리를 시험에 넘어뜨리려고 합니다마는 마태복음 24장 13절 그 종말의 때를 쭉 얘기하시면서 예수님이 결론적으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여러분, 여러 가지 핍박도 있고 시험도 있고 환난도 있고 유혹도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믿음으로 끝까지 이기고 견뎌서 승리하는 사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의 것임이라 했습니다. 오늘 이런 천국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쳐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팔복의 은혜 두 번째 말씀을 나눴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을 볼 것이요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복을 받아야 하잖아요. 하나님, 내가 살아도 복을 받고 죽어도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복받는 삶을 살기 위해서 긍휼히 여기는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진실되게 내 마음을 고백하는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화평의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믿는 그 믿음으로 인하여서 어려움 당해도 끝까지 주님 붙들고 승리하는 우리들의 믿음 되어서 이 팔복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주어지게 해달라고요. 우리 다 같이 주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